자,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내 삶이 지금 천국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사는 게 참 지옥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난 우리 남편 때문에 생지옥이야 이러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는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내 인생살이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지옥이지 이게 어떻게 사는 거야?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야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소망을 얻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대요. 그 임금은 뭐 하는 임금이에요? 잔치를 여는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언제 시간을 내서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3가지 단계 또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함이 있으셨어요. 청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 가요, 그죠? 물론 각설이라면 냄비 뚜껑 두들기면서 또는 깡통 두들기면서 참석할 수 있겠죠. 대문간에서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들어가지는 못해도 요만한 상을 뭐라 그래요? 반상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막걸리 한 병에 부침개 하나에 이렇게 대문 바깥에 아마 거지들도 옛날에 차려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줬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청함을 받아야 잔치에는 참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청함 받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이 안 되면 쫓겨나요. 택하는 데는 기준이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기준. 택함을 받는 기준. 청하했지만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는 사람은 기준에 따라 정해져서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의 기준이 희한해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네요. 그죠?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그리고 쫓아내서 어두운 곳에 보내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복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는 예복이에요. 무슨 예복인지 아세요? 범죄했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피 흘림의 가죽옷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흰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인생은 잔치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많은 잔치를 하다가 잔치 없이 가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치루어 주는 것, 바로 장례를 치르지요. 장례잔치 한다고는 안 하죠. 여기까지 가면 우리의 목숨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은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로 마치는 것 같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백일잔치, 돌잔치, 그리고 혼인잔치 하죠. 결혼식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언제 또 잔치를 합니까? 환갑잔치를 하는데 요즘은 너무 오래 사시니까 환갑잔치 안 하고 팔순잔치, 구순잔치, 백순잔치, 희고잔치, 고희잔치 이렇게 해서 계속 잔치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잔치는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마디와 관련이 있어요. 내 인생의 마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날들이 있을 수 있죠. 국경절이 있어요. 잔치합니까? 안 해요. 명절이 있어요. 추석잔치 합니까? 설잔치 해요? 안 해요. 설 쇠한다 그러고 추석 쇠한다 그러지 잔치하지 않아요. 잔치는 뭐와 관련이 있을 때 하느냐면 내 인생의 마디와 관련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마디가 있을 때 10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요, 예전에 참 대단한 거였거든요. 100일 잔치를 합니다.
돌잔치, 이게 젖대는 잔치죠. 돌잔치를 또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엄마 아빠 소리하고 한두 걸음 걷고 그럴 때 돌잔치 상 앞에다 얘가 나중에 장차 뭐가 될까 그것도 해서 뭐 돌잡이도 하고 이러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인생의 큰 마디 때 잔치를 해요. 그러나 가장 큰 인생의 마디라고 할 수 있는 출생과 사망에는 잔치가 없어요. 치르는 거예요, 그냥. 그 치르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세웠다, 명절, 추석, 많은 것을 거두어들였다, 추석, 설, 개천절, 한글날, 잔치하는 법이 없어요. 광복절도 잔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큰 마디, 그때 잔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외에, 이런 큰 잔치 외에 성경에 기록된 잔치들이 더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쟁에서 이기면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또 잔치도 하고 정치적인 잔치도 하고 이런 잔치들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마디에 있는 진짜 잔치와는 관계가 좀 멉니다. 다른 의미의 잔치. 이거를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파티, 페스티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의미를 두고 하는 잔치. 그래서 이런 잔치들을 해요. 근데 인생에는 그것 외에도 이런 많은 잔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신,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잔치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마디에서만 잔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 중에 잔치, 인생의 잔치 외에 잔치하는 인생을 사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잠언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계십니까? 험악함이 뭔지, 그런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참, 고난받는 사람이 답답한 지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 어둠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험악합니다.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가시보다도 더 따갑고 고추보다도 더 맵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험악함이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여기서는 고난받는다 환경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죠. 고난받는 것은 환경적이고 외부의 영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즐거운 것은 환경 외부적인 영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발로죠.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즐거움이 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것은 외부적 영향이 아닌 내적 영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외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험악한 삶을 살고, 왜? 고난을 받으니까. 외적 영향 중에 고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외적 영향 중에 고난과 연관이 없는 게, 험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외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의 삶, 험악한 삶을 살고요. 내적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서 잔치한다고 말을 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여기까지가 한 부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 내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잔치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모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잔치를 훼손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물이 중요해요? 잔치가 중요해요? 그물이 중요해요? 그물을 모는 사람이 중요해요? 잔치가 중요해요? 잔치를 모는 어떤 임금이 중요해요? 주체자가 누군가요? 잔치예요? 임금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물을 모는 자가 주어예요? 주체예요? 아니면 그물이 주체예요? 그물을 모는 자가 주체예요. 그 사람이 좋은 고기는 골라서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임금이 잔치를 열어놓고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조건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게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내어 쫓는데 그걸 예복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고 좋은 잔치는 계속하되 그 잔치를 회방하거나 잔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적 기준이죠. 외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에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내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임금은 외적 영향을 보면 험악한 거예요. 사실은 잔치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죠. 여러분이 그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한다고 혼인잔치를 해서 소 잡고 양 잡고 돼지 잡고 뭐 다 잡아놓고 그냥 뭐 잡채까지 흐드러지게 해놨는데 동네까지 아마 이 잔치 음식 냄새가 나갔을 텐데 아무도 안 온대. 내가 인심을 못 받았거나 인정을 못 받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한테 저 사람 나 임금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다스릴 임금 맞아? 이쯤 되면은요 군대를 보낼 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야 그래 안 온대? 다 바쁘디야? 나 내일보다 더 바쁘대. 내가 왕인데? 내가 주체자인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김경준이가 나인데 내 인생에 오늘 이거 11시엔 저거 12시엔 이거 저거 하겠다는데 다 나를 거역하고 그냥 뭐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디야. 또는 뭐 자동차가 사고 나서 뭐가 깨졌대. 이거 뭐 머리 아프네. 뭐 즐거운 인사 한번 오늘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 전화는 끊어져서 안 된다네. 핸드폰은 놓쳐서 깨졌다네. 그렇디야? 다 내쫓아버려. 다 내버려.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즐길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럼 한번 끄집어내보자. 사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 그래.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오라 그래. 내 오늘 하루 살면서 신발이 깨끗한지 뭔지 한번 다 찾아보래. 내 책 볼 게 있나 뭐 있나. 내 오늘 그중에 다 깨지고 핸드폰도 고장났고 뭐 다 그랬다는데 그나마 그래도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잔치할 만 내 즐거워할 일이 뭔가 있나 한번 찾아봐.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나와? 그거 갖다 놔. 가다 보니까 내 신발이 2켤레네. 나 그래 남들보다 2켤레네. 좋아. 그런 모든 감사할 거리를 쭉 찾아다가 내 인생의 잔치를 하는 내가 임금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임금이면서 잔치하자 그러고선 그냥 험악한 거 핸드폰 깨졌대. 놓쳐서 깨졌대. 뭐 인터넷이 안 된대. 텔레비전이 안 나온대. 큰딸내미가 말썽이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날 잔치하는 거를 죽쓰고 앉아갖고 감사는커녕 불평불만하고 험악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외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중에도 그래 안 온대? 사거리에 가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이것든 저것든 하여간 내가 감사할 거리는 다 찾아보자. 내가 암 걸렸어? 이동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적어봤더니 10가지가 넘더랍니다. 내가 임금이에요. 잔치를 배설하는. 누가 중요해요? 잔치예요? 나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를 봐요. 오늘 하루 삶을 봐요. 오늘 하루 삶에 진설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불평거리, 불만거리,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는 하루 인생을 잔치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험악한 삶을 살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인생은 같은 거예요. 좋은 고기는 다 주워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잔치, 백일잔치, 무슨 잔치에서 마지막까지 잔치로 마치는데 여러분과 저는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복이 있으니까. 어린 양의 의의 예복, 흰 세마포, 또 거룩한 예복,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잔치로 시작했으나 치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값을 치르든 장례를 치르든 죄값을 치르든 사망을 치르든 치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잔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하는 첫 공생애를 어디 가서 했느냐? 가나. 안 가나 뭐 다 너나 나나 다 가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나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나 거기 갔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가나? 저도 가나? 가요. 거기 갔더니 잔치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잔치지요? 혼인잔치하는 곳이 있어요.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님과 우리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연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은 것, 생명으로 다시 서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주님이 처음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냐면 공생에 처음 한 곳이 가나에 가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파해질 뻔했어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가 도중에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어요. 이 의미는 내 인생이 잔치로 시작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버릴 뻔했는데 혼인잔치로 끝맺게 하셔서 우리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적 생애를 살게 된 이유가 이런 뜻이고 우리의 삶이 잔치가 멈추지 않는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은혜의 삶, 복받는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맨 먼저 한 기적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험악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사는 게 그냥 무료하고 오늘 눈 떠봤자 어제하고 다를 바 없어서 다 귀찮고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물에 밥 말아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건가 싶고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그러십니까? 외부의 영향 받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외부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 좋은 게 그렇게 많아요? 없어요. 고난이에요. 살아봤지만 뭐 즐거운 게 있어요? 아침에 털고 일어나 보면 뭐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험악해서 인생은 참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만한 게 못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적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 마음에서 솟아나는 내 심령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잔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잔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초상집으로 사시겠습니까? 잔치하는 집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잔치하는 집으로 살겠다 마음 먹으면 사거리로 내보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아니 장롱을 뒤져서라도 아니 뭐 별별 것을 다 뒤져봐도 내일 뭐 오늘 뭐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그중에 감사한 거리만 쭉 짜져서 뽑아보면 최소한 10가지 2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20가지가 나와요.
올해 농사를 다 망쳐서 내가 돈이 없고 그래도 오양간에 소가 없고 또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열매가 안 맺혔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왜 그래요?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험악해지니까, 초상집이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잔치하는 사람이며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험악하게 살지 마세요. 초상집으로 사시지 마시고 잔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참 잔치가 많습니다. 인생의 마디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잔치로 세우셨지만 그것 외에도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파티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파티도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잔치 외에도 감사함이 넘치는 잔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위를 계승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잔치 우리도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자식을 낳아서 잔치, 이런 얼마나 좋은 잔치들을 하는. 그래서 나쁜 일 갖고 골머리 앓면서 하루를 초상집 치르듯이 살지 말고 나쁜 일은 다 접어둬요. 부정적인 거 다 접어둬요. 장가 간다고 갖고 밥 갈라고 갖고 사업자 떠나고 갖고 다 갔잖아요. 핸드폰 깨졌어요. 그럼 버려요. 가버려요. 그건 버려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놔두세요. 그거 갖고 골머리 앓지 말고 좋은 거 없을까? 아이고 오늘 김 집사가 고구마 갖고 온다네. 그럼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사시면 하루가 잔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히 잔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을 통해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잔치하는 삶이에요. 예배하지 않고는 잔치가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마디의 잔치뿐만 아니라 내 삶에 즐거워하는 페스티벌이 되든 파티가 되든 잔치를 하려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찬송 509장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불렀나요? 아직 안 불렀나요? 불렀죠? 예, 불렀을 때 마지막 후렴에 나오는 거 제가 그 찬송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찬송을 파도 소리처럼, 그죠? 파도 소리처럼 강력하게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죠? 파도 소리가처럼 큰 소리로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 게 이게 잔치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이와 같이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 험악한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적 즐거움으로 잔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잔치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릴 때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다면 자장면이었습니다. 요즘은 짜장면이라고 부르는 그 자장면. 자장면을 먹고 싶은데 그걸 세상에 옛날에 그거 먹는 거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중국진 가는 게 별따기였어요. 근데 너 이번 시험에 5등 안에만 들면 짜장면 사줄게. 이게요, 날짜가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빨리 시험 치르고 짜장면집을 가야 되는데 날짜가 안 가요. 예전에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괴로웠어요.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책 보는 거 더 싫어요. 참고서 안 봐요. 근데 짜장면집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즐거운 거라.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고난이랄 것도 없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거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죠? 유치원생 고민 없을 것 같죠? 걔들도 유치원생들도 우리만큼 큰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요. 보면은 그 꼬맹이들도요, 큰아빠, 응? 누구누구가 나를 싫대. 이제는 그게 이제 인생의 큰 고통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애기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서 유치원 다닐 때 보면 그러면서 큰아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걔는 세상을 다 무너지는 근심 걱정이에요. 다 근심 걱정거리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니까 근심 걱정거리 없는 것 같지만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 역경을 극복해내는 이유. 자장면을 먹는다. 그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외적 고난과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끝내 이겨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근심거리,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와도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문제거리들, 내 삶을 짓눌러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문제가 마치 손톱에 박힌 가시 문제만도 못한, 마치 우리가 지금 유치원생들이 그런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걸 보고, 넌 별 걱정거리를 다 한다. 이런 심정으로 보게 될 거라니까요. 지금은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지나놓고 보면, 천국에 가서 보면, 5년 후에 지금 돌아서서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도 이겨냈네. 별일 아닌 것 될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외적 영향 받지 말고 험악하게 살지 말고 제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 뭔 뜻인지 알죠? 특별할 때만 기뻐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외적 영향 오는 중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분노할 거리, 절망할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강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기는 안 써져 있는, 여기 써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올해 이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삶이 변화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바뀌더라. 세례 요한이 당신 예수님 맞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안 뒤집어지죠?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죠? 왜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아니야. 사람들이 바뀐다고 얘기해줘. 못 보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무료하게 살았던 사람, 보지 못하고 산 사람, 기쁨 없이 들어도 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2021년도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어요. 내 주변이 바뀌면 내 이웃이 바뀌어요. 내 가족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나는 안 바뀌었으면 주변만 바뀌고 나는 여전히 불행해요. 여전히 불행해요. 내가 바뀌면 주변이 안 바뀌어도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행복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인생도 잔치로 맞춰요. 초상을 치르는 게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잔치에 분명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는 삶이 잔치하는 것처럼 항상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령을 아시겠죠? 외부에서 오는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면 험악하게 살아요. 이건 당연해요. 거기에 눈도 모르고 사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내적 즐거움을 보고 사는 사람들,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은 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남들이 볼 땐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도 내적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잔치하면서 살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날들, 바로 잔치하는 날, 파도 소리처럼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날이잖아요. 오늘이 바로 진짜 잔치예요. 예배가 잔치 아니겠어요? 이 예배 없이는 잔치가 안 돼요. 이 예배에 기쁨을 얻고 일주일 동안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의 잔치, 인생 잔치를 하시는 주일,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